우리가 8월에 접어들면서 묵상집 순서에 따라 다니엘을 한 주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얼마 만에 읽는 성경일까요? 읽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기억이 잘 안 나죠. 예전에 이렇게 읽었던 이런 말씀이고 성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니엘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 부분에 관심하며 말씀을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묵시록을 우리가 이제 다니엘의 또 다른 호칭을 묵시록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니엘에서 무엇을 배우고자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이렇게 답을 해요. 묵시록에 등장하는 환상과 계시에 관심을 하죠. 그러니까 환상과 계시에 눈에 이제 뜨이게 되고요. 여호와의 나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나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환상과 계시가 눈에 보이고 여호와의 날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역사를 해석하려고 하고요. 다니엘을 보면 역사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를 해석하려고 하고 또 미래의 비밀한 일들을 알기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미래의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해 보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의 의도도 그러했을까요? 우리는 다니엘서를 묵시록이라고 불러요. 환상과 계시에 유독 관심이 많죠. 그리고 역사를 해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미래의 비밀한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이런 기대들도 있고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의 의도도 정말 그랬을까?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으나 잊었던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서는 예언서가 아니라 성문서로 구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서를 예언서로 읽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니엘서는 예언서가 아니라 성문서로 히브리 성경은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류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냥 이렇게 구분하다가 이게 다니엘은 성문서로 가거라 이게 아니잖아요. 성문서로 구분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을 텐데 본래의 기록 목적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다니엘 전체를 좀 보는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래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말씀으로 도전받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알고 계시죠? 구약 성경 전체 39권을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율법서는 모세오경, 성경의 첫 5번째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오리지널 말씀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구분하기에 율법서다. 이 5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서, 여기서의 예언서는 역사서와 예언서 전체를 통칭하는 거죠. 성경은 역사서가 없어요. 예언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서와 예언서, 예언자들의 말씀들, 소선지서 12권이 다 예언서에 속해 있어요. 이 예언서는 잘못 들어선 길에서, 잘못된 삶에서 돌이킬 것을 경고하는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예언서는 뭐냐?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라 라고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역사서는 뭐예요? 예인 거죠. 잘못 들어선 길에서 이렇게,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돌이켰다. 열왕기에서는 이렇게 돌이켰다.
돌이키라는 경고가 예언서로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성문서는 율법서와 예언서를 제외한 나머지 13권을 한 그룹으로 묶어냈어요. 그리고 성문서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성문서는 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을 이 성문서에 창세기 때 언급된, 욥기는 창세기 때 족장 때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잖아요. 이 시대가 방대해요. 시대가 방대할 뿐 아니라 다양한 문학과 장르를 아우르는 이 그룹으로 묶여 있는 거죠. 성문서는. 우리가 욥기를 읽으며 욥의 인내를, 그 지혜를 배우잖아요. 또 시편을 읽으며 시편에는 단언과 기도와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잠언을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와 지혜가 무엇인지를 배워요. 하나님 경외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면 잠언을 읽으면 됩니다.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잠언에 나와요. 전도서를 읽으며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죠. 사람의 본분은 이것이다라고 전도서는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한마디로 성문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에 대한 영적인 통찰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에 대한 영적인 통찰이 담겨 있어요. 신앙을 돕는 말씀들, 이게 성문서의 정의입니다. 성문서는 신앙을 돕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글이라고 불렀고 성문서라고 칭하게 되었던 겁니다. 만일 다니엘서가 예언서에 해당한다면, 우리는 성문서라고 이제 이해를 했지만, 만약에 다니엘서가 예언서에 해당한다면 죄를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예언서라면 잘못된 길과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맞아요. 예언서라면 그렇게 성경은 읽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문서라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바른 신앙을 돕는 말씀으로 성경을 읽어야죠. 이 방향이 달라요. 말씀을 접하는, 말씀을 대하는 방향이 달라요. 다니엘서가 예언서가 아니라 성문서라면 신앙의 유익과 도움이 되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맞는 거예요. 원래 목적대로. 다니엘서를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하고 있으세요? 어떤 제품을 사면 사용 설명서가 따르려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사용 설명서를 안 읽는 민족의 대표적인 1등 국가인데, 사용 설명서를 안 읽고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똑똑해서 띠디디디디디 눌러보더니 기능을 배워요. 그리고 잘 다뤄요. 근데 안 그렇대요. 다른 민족들은 사용 설명서를 읽는데요. 그리고 이 설명서대로 사용한대요. 자, 다시 여쭙니다. 다니엘서를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본래의 의도와 무관하게 다르게 읽거나 다르게 활용하고 적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미래의 일들에 대한 예언으로, 이 다니엘서를 어떻게 보는다고요? 미래의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보고 감추어진 비밀과 환상으로 그렇게 읽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다니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성문서로 다니엘을 바라보고 읽어내지 못하고 예언과 환상에만 관심하고 다니엘서를 읽어내면 다니엘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오해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는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차라리 읽지 않는 게 신앙에 유익해요. 성경을요, 다른 방향으로 읽으면 읽을수록 오해가 커지죠. 신앙은 왜곡돼요.
환상과 묵시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의미를 부여하면 이게 현실 도피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거기에 관심하고 올인하면 현실 도피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 때를 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 팔고 다 필요 없으니까 냈다고요, 그 단체에. 왜요? 주님 오실 거를 믿었으니까 그날이. 가까운 지인 중에 심취했어요. 성경을 너무 사랑했어요. 정말 다 포기하고 산으로 가더라고요. 사이비의 유혹에, 이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피폐해져요. 뭐든지 지나치고 과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지나치다, 과하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래의 역할이 있어요. 본래의 목적이 있는데 다 무시하고 영서래요. 성경에서 영서를 아느냐라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영서가 뭔지 아세요? 영적인 비밀이 있대요. 성경 중에 성경이 뭔지 아냐고 물어요. 이상하다. 성경 모두가 다 성경이지 성경 중에 성경이 따로 있나? 생명책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안다고 해서. 그러면 신앙이 왜곡되죠. 헛된 꿈과 환상에 사로잡히게 되거나 대환란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는 것은 성경 아닙니다. 그건 성경의 의도와 달라요.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에 주어진 목적이 아니에요. 종말 계산식으로 다니엘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말 계산식. 계산을 해내는 거 실제. 인류 역사를 계산하고 숫자적으로. 근데 다니엘은 종말 계산식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계산식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들리게 되겠죠. 잘못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많이 알면 대단해 보여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구원에 가까운가요? 다니엘서를 많이 알면? 다니엘서를 달달 이렇게 다 외웠다. 성경을 다 외웠다. 그러면 구원에 가까운가요? 믿음이 좋은 건가요? 아니죠. 외운 거고 그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가까운 게 아니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부러움을 살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라고 칭찬할지 모르겠어요. 영성 좋은 사람이라고 누군가 얘기하는 것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을 깨달았으니까. 말씀을 잘못 사용해서 그럽니다. 말씀을 잘못 읽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본래 목적은 성문서로 주어졌다니까요. 성문서이니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히 반응하는 삶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으나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약속에 성실히 반응하는, 성실히 응답하는 이 삶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 정복하기라는 표현을 써봤는데 우리 오늘 다니엘 정복하기 할 거예요. 좀 다니엘을 정복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최후 승리와 구원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존재한다. 이것을 쭉 설명해 내고 있어요.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최후 승리와 구원을 향해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존재함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강력한 세상 나라들이 아니에요. 위대한 왕이 등장하면 세상 역사를, 외형적인 세상 역사를 새롭게 하거나 제국을 만들거나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세상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거대한 제국이 세상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왕이 출현하면 그 왕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다니엘서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황금의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죠. 그 크고 유명한 바벨론 제국도 100년도 되지 못해서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그냥 사라져요, 역사에서. 갑자기 등장한 신 바벨론이잖아요, 제국이잖아요. 그런데 100년도 되지 않아서 역사에서 사라져 버려요. 온 땅을 집어삼킨 것처럼 보였어요. 영원할 것처럼 보였다고요. 무너지지 않을 나라처럼 보였다고요. 바벨론 성을 봤더니 어느 누가 이 바벨론을 정복할 수 있으랴.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놓치는 순간 세상이 두렵고 커 보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놓치는 순간 세상이 두려워져요. 그리고 세상이 커져요. 세상이 커질수록 하나님은 작아지고 믿음은 희미해지죠. 세상이 커질수록 하나님은 작아지고 믿음은 희미해져요. 반비례 관계거든요. 반대로 하나님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작아지고 믿음은 선명해지죠. 세상이 커지면 하나님은 작아지고 믿음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음 수순은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커지면 세상은 작아지고 믿음은 선명해집니다. 우리의 문제는 세상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두려움이 상식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상식이 아니에요. 원래는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게 두려움이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기가 죽었어요. 싸울 의지도 없고 또 경험적으로 알죠. 우리는 싸워서 많이 패배해 본 사람들이니까 싸워서 안 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다니엘은 주전 605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가 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은 3차에 걸쳐서 포로가 이루어져요. 605년부터 587년까지, 주전 587년까지 20여 년의 시간 동안 3번의 포로가 있는데 다니엘은 첫 번째 605년에 포로가 된 인물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침략해서 입맛에 맞게 왕을 교체해 버리죠. 여호야김 왕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그리고 온갖 조공을 과도한 조공을 부과해서 유다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요. 매년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면 또 엄청난 재앙이 몰려올 테니까 유다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그 과도한 조공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신을 못 차리게 되어집니다. 또한 느부갓네살은 귀족과 지도자들, 기술자들을 포로로 본국으로 끌고 가버려요. 귀족들, 배운 사람들, 글 읽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다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구심점이 없죠. 구심점이 없다는 것은 그 땅을 통치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한 장점입니다. 왜요? 반역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구심점이 없어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그 땅에 남겨놓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세금 내는데 정신없죠. 그리고 구심점을 할 만한 똑똑한 사람들 다 잡아갔잖아요. 이게 반역을 일삼을 수 없는 거죠. 통치를 쉽게 하고 반역을 차단하기 위한 방식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은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뿐인가요? 지혜와 지식과 재주가 뛰어난 청년들을 뽑아서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는 일들을 시켜요. 그 갈대아 사람들의 바벨론의 세계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을 위해서 궁의 지혜자로 쓰기 위해서고
지방 관리로 파견하기 위한 겁니다. 그 정복한 땅을 다스리는 사람을 파견해야 되는데 본토민을 파견하면 위험해요. 이게 반역이 일어나면 죽음이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잡아온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서로 교차로 다른 나라 지역에 이렇게 파견하는 거예요. 관리로 훈련시켜서 관리로 파견했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파면하면 되는 거죠. 목을 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정복한 지역을 다스리는 굉장히 유리한 방식들이었던 거죠. 3년의 훈련 기간 동안 왕의 진미와 포도주, 최고의 음식을 제공하면서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들의 지혜와 자문을 통해서 바벨론을 크고 강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닥달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내라. 해결책을 찾으라. 굉장히 탁월한 정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국을 지배할 수 있는 이 정책들이, 왜냐하면 똑똑한 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독촉하는 거죠. 결과물을 만들어내라. 결과물을 만들어내라. 그러면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못 만들어내면 이제 뭐 죽임을 당하는 거죠. 포로되었으나 당대 최고의 학문과 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행운인가요? 오늘 다니엘서를 읽었더니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얘기가 나오죠. 포로되었으나 왕에게 등용되는 거예요. 행운인가요? 하지만 왕 앞에 서는 것이 출세와 성공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왕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출세고 성공했다, 이제는 괜찮다, 이 차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산다는 것은 본토민들의 시기와 질투와 위협을 다 감내해야 하는 거죠. 음모를 감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본토민들에 의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발당하지 않습니까? 고자질을 해요. 본토민들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저들이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고자질을 하죠. 그들이 만일 아무 힘이 없었다면 고자질 당했을까요? 영향력이 없었다면 굳이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죠. 흙수저로 남았다면, 무명으로 남았다면,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그쪽에 그냥 못 사는 그런 사람들로 있었다면, 무명이었다면 그들은 시기와 질투를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고소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못나면 무시받겠지만 너무 잘 나가도 시기와 질투를 받아요. 왜요? 그들이 사는 땅은 자기들의 고향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의 본국이 아니거든요. 결국 그날 왕이 대노해서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7배를 뜨겁게 했대요. 평소보다. 왕이 그만큼 화가 났다는 거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은 왕에게 대한 정면 도전이잖아요. 반역이죠. 이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살아날 수 없었을 겁니다. 바벨론은 위험해요. 그리고 이방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신분은 적국에 포로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분은 뭐냐? 적국이고요. 거기에 포로된 자들이었다는 거죠. 이때 다니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언제 주어졌냐?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는데 필요하죠. 이때 그들에게 다니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겠어요?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기에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아도 이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다니엘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백성의 승리가 곧 다가온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문서로 기록된 다니엘의 목적대로 이방 땅에 포로되었으나 온갖 시험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 말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포로되었어요. 온갖 시험과 위험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이게 다 무너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다시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했다는 거예요. 환상과 묵시가 왜 주어졌겠어요? 다니엘의 많이 기록된 환상과 묵시는 세상의 핍박이 금세 사라질 것이다 라는 환상이에요.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금세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통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아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72일에로 계획했대요. 다니엘에 나오는 말씀이죠. 6일에가 지났고 62일에가, 그러니까 7일에가 지났고 62일에가 지났대요. 몇 일에가 지났어요? 69. 그러면 몇 일에가 남았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한 일에가 남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한 일회 중에 절반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3년 반이면 이 모든 것이 역전돼서 이스라엘은 회복과 구원을 입을 것이다. 이 의미잖아요. 그런데 한 일회가 1회면 7일이잖아요. 7일로도 적용한다면 7일 남았어요. 그런데 절반이 지났어요. 3일 반만 지나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이스라엘이요, 조금만 더 견뎌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어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메시지가 들려지는 거예요. 다니엘에. 이걸 계산하라고 준 말씀이 아니라 다가왔으니, 하나님의 구원이 다가왔으니 이스라엘이여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포로민에게 주어진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 그게 다니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고난과 아픔이 계속되고 있죠. 이 삶이 참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고난과 아픔이 반복되고 있어요. 또 살다 보니까 세상을 이렇게 구원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고사하고 나라도 안 되고 지역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나는 내 믿음이라도 잘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요. 세상 나라가 세상이 통치하는 이 힘이 얼마나 크고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세상은 크고 강하더라고요. 세상은 크고 강해요. 싸울 수 없어요. 우린 또 패배에 익숙하죠. 지는 것에 익숙해요. 많이 졌어요. 많이 무너졌어요. 패배에 익숙하고 지는 것을 아주 잘해요. 이길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희망이 없거든요. 이길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환상에서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도 솔직히 있죠. 왜 환상에 이렇게 집착할까? 세상에서는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게 패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의 환상에서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삶을 놓고 다니엘의 환상에 기대고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삶을 놓고 삶에서는 싸워서 이길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희망이 없으니까 다니엘의 환상에 빠져서 거기에 기대서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도피성? 정신승리라는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정신승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본래 다니엘의 말씀은 삶을 놓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삶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전시키실 거니
이 삶을 부여잡고 용기 내어 일어서고 살아내십시오라고 주어진 말씀인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간 우리는 삶에서 희망과 싸울 용기가 없으니까 삶을 잠시 내려놓고 다니엘의 환상과 여기에 기대어 위로받고자 하는,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왜 그러겠습니까? 삶에서 싸워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끝장냈으면 좋겠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다니까요. 말씀이 왜곡되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 왜곡됩니다. 건강하지 못해요. 우리 행복하지 못해요. 행복하지 못하니까 환상에 자꾸 집착하는 거죠. 말씀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환상을 살지 마시고 현실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상에서 위로를 주지 않아요. 삶을 놓고는 길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삶을 끌어안고 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그럼에도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서서 싸워갈 힘과 용기를 발견하는 것, 이게 맞는 거예요. 다니엘은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믿음과 신앙을 돕기 위해서 주셨어요. 고통받는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믿음과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다니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세상 나라가 아무리 크고 강대할지라도, 바벨론이 출현하고 바사가 출현하고 헬라 제국이 나타날지라도, 로마 제국에 이스라엘 땅을 영원히 지배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의 말씀이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이 희망을 선물해 주고 싶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 아니라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원하신다, 이 희망을 선물해 주고 싶어서 다니엘을 줬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니엘을 어떻게 받았어요? 이 땅 일 역사가 사라져버리고 주의 날이 와서 그냥 새롭게 됐으면 좋겠다, 삶을 버리는 쪽으로 다니엘을 읽고 있다고요. 다니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은 포로를 지나 이기게 되고요, 최후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들은 남은 자로 돌아와요. 바벨론 포로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비록 나라는 없지만 믿음을 지켜가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었죠. 다니엘을 현실에서 읽어내셨으면 좋겠어요. 현재로 갖고 오셔야 돼요. 다니엘을 멀리로 보고 현실을 놓고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현실에서 읽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가장 현실에서 읽어야 하는 말씀이 다니엘이에요. 산에서 읽지 마시고 삶의 자리에서 읽어야 한다고요. 우리 힘들면 다 놓고 기도원도 많이 갔다고 한때는. 요즘은 그러지도 않지만 기도원 들어가서 왜 힘들 때 결정을 내야 돼요. 산에서 많이 읽었어요. 이 어두운 세상 끝내시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마음에서 산에서 읽었다고요. 그런데 다니엘서는 다른 말씀은 모르겠어요. 다니엘서는 산에서 읽어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붙들고 읽어야 하는 말씀이라고요. 삶의 자리에서 가장 놓지 말아야 하는 말씀이 다니엘서 말씀이라고요. 다니엘서를 부탁드리는데 만만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서를 쉽게 봤으면 좋겠어요. 쉽게 보고 만만하게 보라는 의미는 가까이 하시라고, 편안하게 가까이 하시라고, 쉽게 읽어내시라고. 너무 특정 단어나 숫자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환상에 얽매이지 마세요. 이게 약간의 반복이 되고 있지만 그게 이 단어 자체가 이게 로마냐, 이 자체가 헬라냐, 이게 누구냐, 시리아 안티오쿠스 왕이냐,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단어에 숫자에 환상에 묶이지 마십시오.
다니엘서를 만만하게 보십시오. 그냥 읽으세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살아계시고 나를 보호하시기 원하신다. 다니엘 전체에 녹아있는 절절한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보았던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도 다니엘서를 읽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서를 왜 읽냐고요? 하나님의 손을 보려고요. 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왜 움직이셔요? 나를 보호하시기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손이구나.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읽는 거죠.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을 붙잡고 놓고 고난과 아픔을 지나지 마시고 다니엘을 부여잡고 고난과 아픔을 지나셨으면 좋겠어요. 현실에서 읽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입니다. 고난과 아픔을 지나고 그리고 승리하게 되시는 건강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아프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반쪽짜리 하나님만 붙잡고 울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행복해야죠. 하나님을 믿는데 나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거기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죠. 비록 보여지는 현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어렵고 힘드니까 더 다니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8월 한 달 뜨거운 이 8월 한 달을 다니엘과 씨름해 보자고요. 읽어보시자고요. 읽어보세요. 무엇을 다니엘이 눈물로 호소하며 예언하고자 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음성이 다니엘에서 읽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우리의 가슴을 만질 수만 있다면, 그 음성이 들려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다니엘서를 성공적으로 읽어낸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힘내셨으면 좋겠고, 이 다니엘 이제 언제 읽어볼 거예요? 우리 시작했으니 몇 장 안 지났거든요. 포기하지 마시고 12장밖에 안 돼요. 우리 한 주 한 주 힘들지만 풀어갈 겁니다. 우리 다니엘 잘 풀어가서 우리 다니엘서를 꼭 붙잡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의 멸망과 포로를 경험하며 두려움에 빠지고 믿음을 잃어버린 세대에게